신성 목사님이 한국어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선 목사님 지금 타이 아웃리치 중이십니다. 그 선교가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낳은 히메시 온누리 비전교회에 있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1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도도 늘 그러셨지만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모든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요. 또 어른이 돼서는 어른들 나름대로의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오랜만에 파워웨이브 중고등학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근데 한 친구가 자신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 답변에 당황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순수함이 있구나. 참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고요. 또 그 친구의 꿈을 제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라는 장벽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되기 원했고요. 그것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광고회사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꿈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현실에 제 자신이 타협해 가고 또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의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대로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 가능성에 제가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빌립을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벳사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단지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에게 가셔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30세, 30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이라는 나이는 아직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몫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외면을 보면 무언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정도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저희들은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위화감을 주지 않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요. 빌립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저희가 보는 지금 성경 한글 말씀에는 단지 이렇게 봤다라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어 번역을 보시면 미츠케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발견했다. 발견했다라는 건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 거죠. 예, 자기가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보신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게 되면 보이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순종의 영, 육의 생각이 그 성령의 마음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됩니다. 45절,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쁜 소식, 또 행복한 뉴스가 있으면 그것을 주변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왜냐하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전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나누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나다니엘의 반응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는 조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남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남의 기쁜 소식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취했을까? 유대인들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것은 주의 임재를 또한 상징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구원주 대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또 나다니엘이 가나 출신이었거든요. 가나는 나사렛과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지 않더라고 해도 바로 옆 동네인 나사렛에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시골 출신은 성공하지 못하라는 법,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이영서 목사님이 지금 계신 시모노세키 그 야마구치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생각해 봤을 때 미국에만 흑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차별과 편견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차별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현지인들과 조금 다른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서도 저희 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부어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늘 기도해 왔지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를 두려워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예전에 이취임 예배 때 오셨던 박정민 목사님이 세미나 때 본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박정민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제 결혼하셨던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품성도 모범적이시고 그분이 박정민 목사님한테 이제 청년이셨다니까 가셔가지고 그 자매랑 조금 자기가 기도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내려놔라. 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아니면 은근슬쩍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솔직히. 네, 다들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사모님과 결혼까지 꼬리는 하셨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을 찝어둔 한 집사님이 이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계속 그렇게 푸시를 넣으셨던 거예요. 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히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편견과 차별을 가진 영혼을 주님은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이 저희 부족한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차이죠.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의 가진 지식과 부로 판단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 본질을 보십니다. 사울왕이 주께 불순종해서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시죠.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은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새가 있긴 하지만 지금 걔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새의 집한테 사무엘은 굉장한 손님이죠. VIP 중에 VIP일 거예요. 그럼 VIP가 자신의 아들들을 보러 온다고 했을 때 사전에 아들들을 전부 불러놓고 아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 입히고 마음속에 준비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다윗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프게 하는 거는 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심지어 부모가 인정받지 않는 아들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재수학원에 서울대 반, 무슨 반이 있잖아요. 서울대 반에 가면은 유독 연세대, 고려대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연세대, 고려대도 결코 낮은 대학이 아닌데 그 연세대, 고려대 본인은 만족을 하는데 부모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야 된다 너는. 그래서 그 학원에 그대로 보낸대요. 그 아까운 시간과. 미국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고요. 흑인 노예 해방을 인도한 링컨 대통령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미국인들이 지금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일 것입니다. 루즈벨트,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써서 그것을 잘 극복했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온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때 한창 정치가로서 일할 나이에 소아마비를 겪게 돼서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치가가 대중 앞에서 서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아까 사진에 나왔던 한 여인이 그의 아내인데요. 에레노아가 그의 옆을 지켜주게 됩니다. 하루는 그 아내에게 루즈벨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자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세계 제1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외면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 내면,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렸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겠죠. 나다니엘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뜬금없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왔을까?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이파리가 넓고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펼쳐지면 그늘이 형성됐던 거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장소에 자주 나다니엘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주 나는 나를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습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를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그 기능을 100% 알고 사용하시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비교적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젊은 세대 분들도요. 그 기능을 100% 알고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잘 아시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도 내 몸을 알아도 나의 내면까지는 알지 못하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 주는 거,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나한테 신선한 자극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케 만들고 낙담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틀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과 틀릴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가 불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히터가 나오고 의자가 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는 예배가 정말 예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찔림이 오십니까?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는 않나요? 좋은 약은 몸에 쓰다라고 얘기하죠. 쓰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정말 좋은 영양제들 많이 드시는데 말씀이라는 좋은 영양제, 약을 드시고요.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다니엘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고 내 판단을 넣게 되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부분 나의 비판과 정죄로 가기 쉽더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좋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전과 같은 변화가 없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은 넘쳐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생각을 넣고 내 판단을 넣고 자식대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없고 비판과 정죄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 들었던 설교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한 저도 저번 주에 무엇을 전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설교 처음에 꿈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꿈. 시간이 흘러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서 또 포기한 꿈도 있고 내가 언제 그런 꿈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은 도쿄 외국어대학교를 나오시고 도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주께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또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언젠가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었다고.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어를 쓰는 그 본고장,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하면서 언제부터 그 꿈을 이분이 잊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님이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학생 때부터 미국에 늘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 학교에 들어가서도 미국에 들어갈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게 되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크리스찬 국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인 여성이 오셔서 신학교 교수가 되셔서 세계 각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한 교회의 일본어 예배부를 맡아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것이 오늘 빌립, 나다나엘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신앙의 문 앞에서 그리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또 인생의 꿈과 비전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푸시고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양보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목사님처럼 교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끈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꿈으로 바꿔주셨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